오늘 말씀은 조금은 상당히 좀 심각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좀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한번 보겠는데, 이제 그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행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이 마을 저 마을 뭐 구경하러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시는데 가르치시면서 가셔요.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어떤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하는 사람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까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까요? 적어 보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이게 아니라 뭔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크게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동안 예수님과 지금 요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마 요 질문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좀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그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 5,000명이니까 아마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당시 2만 명 모이는 거 엄청난 수입니다. 뭐 지금 같으면 2만 명 별것도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수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게 그 중에 모인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 하늘로부터 기도해가지고 내려온 양식을 안 먹은 사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여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싹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위정자들 정치가 대통령 나오고 뭐 나온다고 뭐 다 그렇습니다. 뭐 국회의원 나오고 뭐 나오면 전부 하는 얘기가 경제가 문제야. 뭐 경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경제 해결 안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진실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해결합니까? 역사 속에 지금까지 해결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고부터 지금 역사까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온 예라도 하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최고의 시대,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 보면요.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최고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도 최고의 시대에도 경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때도 착취하고 때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어떤 시대가 있다. 아이들이 그 하루 15시간을 하루 먹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을 굴뚝 위에 올라가 청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약에 임금으로 삼으면 자기들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딱 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경제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먹을 것 못 구해가지고 날마다 하루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제 말씀, 정치 말씀, 사회 문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뭔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아니 그 지금 우리가 뭐가 중요해 그게? 아니 지금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지금 이 시간에 영생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안 남아요. 이게 딱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들도 갈래? 다 가니까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다음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들 여기 남아있는 사람 중에도 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가룟유다를 염두에 둔 것이죠. 자, 여러분 그걸 딱 보는 순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적겠구나.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는데 결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서는 제자의 길을 가면 쉽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쉽다고 하는 사람은 다 돌아갑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도 예외가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건 우리도 예외가 안 돼요.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 따르겠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따라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대충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들은 사람들은 사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어렵겠다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제자들은 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구원의 길인 건 알아요. 그건 이제 알았습니다. 인지를 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구원의 길은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길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어떤 생각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원이 보장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태어날 때부터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데 아니 당신 뭔 소리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 만약에 자기들 세계에 모였을 때 가장 예를 들면 우리가 마땅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제1번지에 서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 사람들 뭐가 없다? 구원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들이 날마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헛된 예배래요. 헛된 경배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구원의 1번지 그냥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을 사람 누구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딱 있다게 계셔가지고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래 목사들 그죠? 일단 목사들 뭐 장로님들 계시고 뭐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통 우리 신학들 다 있으니까 딱 있습니다. 딱 구원에 딱 따지면은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들은 반드시 구원 받을 것 같고 뭐 장로님도 이럴 것 같고 이렇게 딱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싸그리 다 쓸모없는 짓이야. 아무도 안 받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 다 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원이 없대요.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저렇게 가장 구원받을 것 같은 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떤 뭐 기적을 행한다, 무슨 은사를 보았다, 그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그런데 가장 안 모인 자리가 어디냐면요, 말씀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체계로 가르치고, 그러면 여기는 안 모여요. 사실 목회자들 모임 중에 가장 안 모이는 자리가 말씀 공부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다는 별 선물을 다 합니다. 오시면 요거 주겠습니다, 요거 주겠습니다. 공짜입니다. 한국 사람 공짜 좋아하는데 공짜로 한다고도 잘 안 갑니다. 여기는, 이 자리는 안 가요. 족구합시다? 어디서 왔는지 다 막 나옵니다. 예? 놀러 갑시다? 엄청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교회 얘기인데,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짧은 시기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팍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교회는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한답니다. 제자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서 막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놓고 이제 모임을 갔어요. 모임을 그 교회에서 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는요, 되게 교재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교재가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당이나 아니면 이제 그 목사님 주변에 분명히 뭔가 제자 훈련을 했다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있습니다. 그런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없어요, 이게. 그러다 이 목사님이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암이 걸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나오신다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 모인 목사님들이 장례를 치렀는데 전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제자 훈련을 한다고 했으니까, 야, 이 성도들이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잘 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 것이 뭐냐면,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정보를 갖고 왔는데, 그거 참 이상했거든요, 제가 항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사운동으로 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상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알려진 공식적인 제자훈련 교재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이 목사님이 올바로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싹 바꿔야 되거든요, 이 틀을. 근데 이게 한번 몸에 배인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한 3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였는데 3년 동안도 안 바꾼대. 뭔 결정을 합니다. 요거 합시다. 그러면 전부 뭐 해야 되냐면, 10명이 모였을 때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아니면 내가 뭔 말씀을,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 달라요. 그럼 누굴 따라가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모였는데 다 달라. 그러면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밖을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을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쪽으로 가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서쪽으로 가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굴 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래서 막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님 자신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결국 남아있는 건 제자들 몇 명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요한서기를 가르치는, 요한 복음을 이제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희 스승 같은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요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복음을 듣는데, 이제 듣지 못했던 예수님 얘기를 쫙 해주는데 막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모릅니다. 막 가슴도 뛰고, 그리고 옛날에 뭐 교회에서는 못 들었던 얘기인데, 니고데모 얘기를 하는데도 막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 니고데모를 얘기했을 때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가슴을 울려오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을 배우고 한 학기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좋아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그 교회로 가고 어차피 이제 그 고향 교회에서 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수요일 밤도 가고 성경 공부 금요일 날 성경 공부도 가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학기 다 끝나고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있는데 한참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하고는 이게 관계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손잡고 할 정도로 나이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 목사님이 딱 보시니까 신학교가 딱 보니까 그때는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한 반 자체가 한 30명이 넘었으니까요. 제가 기억을 한 30명이 넘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신학생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보인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내노라 한 사람들. 교회에서 앞에 막 그때 당시 막 기타 치고 막 뜨겁게 열심히 아까 말해 아울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엄청난 헌신과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딱 왔는데 그 목사님 딱 하시는 말씀이 이 중에 구원받은 사람 모습이 5명밖에 안 보인다는 거.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진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니 이게 진짜 교회에서 엄청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목사님 얘기할 건가? 그래서 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복음을 들으면 그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모인 인간들 신학생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안 나와. 예수를 얘기하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내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아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 얘기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누가 내 아는 사람 얘기해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 얘기하면 어때요? 막 그래 막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렇게 나와야 될까?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같은 반응 안 나오죠. 그 누구 얘기하면 내가 그 뭔 상관이야 나 몰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는 사람 나오면 어때요? 그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직감하는 건 뭐냐면 요분들하고 이제 그 신학생들하고 한번 밖을 나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신학생들 얘기가 막 이제 말을 하는데 좋지 않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좋지 않는 얘기들이 막 좀 욕도 나오고 막 신학생들이 모여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 하길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딱 들려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딱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예수 복음 그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유치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어떻게 영생의 말씀이 어떻게 유치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말씀이 어떻게 유치할 수가 있을까? 후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심각한 행동을 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감옥도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 얘기를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과연 저 사람이 구원이 있을까? 구원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예수님의 답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답변은 많다 적다 얘기가 아니에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이냐면 그 마태복음 7장 그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럼 이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그다음 어디에 있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있어요. 잔치가 있어요. 네? 뭐 이거 안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이거 모르거나 안 믿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심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좀 심각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들어가 있는지 뭔지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진짜 안 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 나라에.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기를 구해야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했다? 들어가지를 못한다. 왜 못 들어가느냐? 25절에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어떻게 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죠?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을 닫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기회는 다 잃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개인의 생을 마칠 때. 내 생을 마치면 문은 닫히죠. 삶의 문은 닫히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것이 좀 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좀 접근해서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현재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생을 마칠 때로 보는 게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재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생을 마칠 때 그래서 이런 겁니다. 문을 닫는다. 생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개인의 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맞춰질 때입니다. 이때는 이미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2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어보고 한번 가서 있는가 없는가 보고 들어가 보겠다. 끝납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을 무엇일까?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주여 열어 주소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그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또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지금 자기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나 주님과 관계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주님과 관계 있어요. 내 주님께서 줄 때 먹었고 나 주님 주신 거 먹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할 때 먹고 마셨어요. 또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나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얘기가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아, 주님, 저 예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저 먹을 거 주셨잖아요. 제가 먹었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주님 그때 가르칠 때 제가 말씀 들었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는 걸 쭉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25절 뒷부분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뭐한다? 알지 못한다. 이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 이름 모르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이 사람이 예수님 준 음식 먹은 거 모르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큰 교회 이런 얘기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길거리에 갔는데 누가 인사를 하더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를 어떻게 혹시 아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교회에서 했는데도 몰라요. 또 이런 경우도 있대요. 어디 갔는데 막 이제 차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약간 좀 부딪혀가지고 막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경찰서를 갔답니다. 경찰서 가서 딱 얘기해 보니까 둘이 한 교회 사람인 거예요. 한쪽은 장로님이고 한쪽은 집사님인데 서로를 몰라.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런 경우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자기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심지어는 인간의 내면의 그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 용어입니다. 알다라는 말이 관계성 용어입니다. 관계성 용어.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너는 나와 뭐가 없다? 관계 없어. 네가 지금 나와 관계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나는 너와 관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없다는 거냐면 이걸 그래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좀 좋은 용어로 생명적 관계. 생명적 관계가 없다. 주님 앞에 나와서 먹고 마셨고 주님 말씀 들었지만 그것 자체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에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가 부여되지 않으면 뭘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구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중요한 문제죠. 옛날 어떤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가지고 이제 전라북도 신문에 그게 났습니다. 이제 기독교 신문인데 전라북도의 유명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우리나라 전체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십니다. 이 두 분이 쓴 글이 나왔는데 제가 막 열이 확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장례식장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교회당 한 번이라도 와 봤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요, 한 번도 안 와봤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 교회당 안 왔으면은 교회 가는 것 혹시 반대한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아니 뭐 그렇게 반대 안 해. 혹시 교회 뭐 필요한 거 이렇게 반대를 했으면 혹시 뭐 교회 필요한 거 반대하면서도 공급해 준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혹시 교회 가는 것도 반대하고 뭐 공급하는 것도 이렇게 해주지 않았지만 혹시 교회당 간다고 하니까 오토바이로 태우다 주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만약에 생전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천국에 갔다는 뭐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 욕을 갖다가요 신문에 써놨습니다. 열이 확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 반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게 어디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는 좋아요. 듣기는 좋지만 실상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당장 듣기 좋은 게 그게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사람은요 아프면 당장 내가 그 아픈 거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픈 것만 잠깐 통증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여러분 그거 해주는 게 병이 낫는 겁니까? 원인을 찾아서 진단을 해서 그걸 고쳐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누구의 것인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이런 고백을 진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생명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분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뭉퉁그려서 나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는데 오직 나만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요. 나 한 사람만.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놓고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직 나 한 사람만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그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오직 나 한 사람만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문구가 얼마나 참 이 은혜로운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이게 사랑을 하셔요. 우리 각자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나 한 사람만 사랑해 주셔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죽어주셨고, 나 한 사람만을 살려주기 위해서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이걸 진짜 믿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게 진정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적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 말씀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건 그분의 얘기 진짜 믿는 거잖아요. 인격이 엉터리면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말 안 믿어요. 인격은 그가 하는 얘기의 중심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진짜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이는 기독교 현상은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보이는 현상을 보십시오. 예수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얘기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얘기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얘기할 수 없는데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얘기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한 수박 거달기식으로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그 삶이 내 자신의 것이 되어야 그게 무슨 관계가 돼? 생명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네 가지 관계하는 걸 보면 네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관계가 있어요. 있으나 마나 하는 관계, 그죠? 있죠? 주변에? 알긴 알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관계 있어요.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많은 거지 뭐. 아무 내게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있으나 마나 하는 관계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두 번째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익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익적 관계. 그건 뭐예요? 이익이 안 되면 의미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냥 딱 자르는 겁니다. 이익이 안 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 세계 딱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할 때,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 거기서 모이는 사람들 되고 승진하고 되고 하고 사람들이 하는데, 여러분 딱 그 공무원 끝나시는 분들의 얘기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 공무원 딱 끝나고 나면 딱 한 달간만 행복하답니다. 한 달간 딱 끝나고 나면 전화해가지고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셔서 밥 한 끼 먹읍시다. 딱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전화도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그건 다 무슨 관계? 이익적 관계. 이렇게 다 해봐야 그거 그냥 시기 딱 지나면 끝나는 관계입니다. 그게 이익 관계입니다. 근데 이익 관계는 이게 이익이 사라져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익 공동체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익단체로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얻으면 가버립니다. 그건 전혀 이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어떤 관계가 있냐?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혈통적으로 그러잖아요. 혈통적으로는 뗄 수 없죠, 요거.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관계가 좋으면 너무 좋은데 관계가 나쁘면 원수를 넘어서 왼수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생 동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 떨어지면 상처 입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건 관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처 입습니다. 분명히 한쪽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주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삶 가운데는 그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죠? 과연 우리 주위에 있죠, 그죠?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관계, 요게 좀 더 깊어진 관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무슨 관계냐면 생명적 관계입니다. 생명적 관계는 뭐냐면 영원한 운명을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저를 예전에 가르쳤던 그 언약 신학을 가르쳤던 그 스승님께서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운명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운명이에요. 이건 영원한 생명의 결속이라 요건 떼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관계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뗄 수 없는 관계고 떼어질 수 있어요. 그죠? 언제 떼어져요? 안 떨어지려고 해도 죽으면 떼어집니다. 그죠? 죽으면 떼어지잖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그 누구냐? 우리 성경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이 죽으면 이미 관계는 어떻게 됐다고 해요?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분 재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떼어질 수 없는 관계도 떼어집니다. 그런데 생명적 관계는 뭐냐면 영원히 운명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떼려고 해도 못 떼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죽음이 와도 칼이 와도 동물이 어떤 것을 갖고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떼어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건요, 운명입니다. 생명적 관계예요. 그래서 생명적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도, 삶도, 영원한 운명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교회하고 예수님도 무슨 관계냐면 머리와 몸의 관계잖아요. 머리와 몸은 떼어질 수 있나요? 떼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요. 팔은 떼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팔은 하나 떼어나갈 수 있잖아요. 뭐 눈 하나 빠질 수 있겠죠. 다리 하나 부러질 수 있겠죠. 뗄 수 있어요. 옛날에 뭐 다리가 썩으면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은 다릅니다. 자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게 떼어낼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 예수님과 교회는요, 떼어낼 수 없는 관계. 이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결속 관계. 그걸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언약 관계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생명적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한 무슨 관계? 떼어낼 수 없는 생명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관계냐? 성도들도 영원히 떼어낼 수 없는 관계들이에요. 그죠? 떼어낼 수 없는 관계들이에요. 성도들 여러분 못 떼어냅니다. 영원히 주님께 함께하는 한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이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안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주는 거 먹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가르치는 거 배웠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안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 이런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거다? 생명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떼어낼 수 없습니다. 뭘 하든지 어디.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람이 아프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장례식을 갔는데 요즘은 다 장례식 치르시면 그냥 이렇게 그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오시는 치료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거 하면 누가 찾아갑니까? 다 잊혀져 버려. 가족도 사실은 여기 가면 잊혀지기도 하고 다 잊혀지고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아닙니까? 또 예를 들면 누가 나이가 먹어서 치매라도 한번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찾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저기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전혀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없어 그냥 누워서 받아주는 거 먹기만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운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시라니까.
어디 가서 예전 전에 우리 사고 난 것처럼 뭐 비행기 사고 났다 무슨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약에 그런 사고 났을 때 누가 전화 한번 하겠습니까? 누가 한번 먼저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전혀 세상 사람들은 서로 연락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 속에서 그렇게 간다면 적어도 누구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생명적 관계예요. 그 생명적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있으나마나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익 공동체입니까? 그냥 예수님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그냥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언젠가는 떨어질 수도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진짜 생명적 관계 속에 예수님과 결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 예수님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이게 가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얘기하면 기쁨이 있고 예수님 얘기하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없던 가슴도 뛰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아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생명적 관계를 누려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주님과 우리는 한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운명임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